가장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7장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4주는 빠지시면 안 돼요. 못 빠지실 분도 없지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요 7장하고 8장 때문에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 거 죄,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요거를 지금 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실존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면 안 되나. 근데 실제로 강대상에 딱 쓰면 이게 준비한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 바꾸실 때도 있고 부분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전하는데 또 듣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죠?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도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지금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옛날에는 하나였거든요.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람을 주신다. 근데 이게 살면 살수록 그게 이제 자기 문화와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세 넘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20% 밑으로 확 떨어집니다. 50세 넘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건 3%, 5%도 안 돼요. 60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찬스가 별로 없어요. 이제 비즈니스 한 번 망하면 그거 회복하는데 10년 걸리고, 2번 망하면, 3번 망하면 완전히 여기서 끝입니다. 끝. 신앙은 더 그래요. 신앙은. 그래서 이 실존적인 관계에서 이게 은혜와 율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줏대가 없거나 저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아주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을수록 이게 남을 용납하는 마음이 적어요. 네? 다 지시예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리더 모임 들어오면 다들 리더 모임만 들어오면 다들 버들버들해요. 네. 그 두 번째 리더 모임은 그래도 처음에 한 10명, 12명 될 때, 나중에 한 20명, 25명, 10명, 12명 될 때는 그 성경 공부 포함해서 그 리더 모임 끝날 때가 보통 7시 시작하면 10시, 11시 끝났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리더를 안 하든지 들어오면 자기가 바뀌든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군대에 들어가셔서 일반 병우, 진짜 사나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병으로 근무하는 거와 수색대에 있는 거와 해병대에 있는 거와 특전사에 있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특전사 병력 정도 되면 2배 반 내지는 3배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간첩이 넘어왔어요. 호명산이라는 게 청와대 뒷산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1차선, 2차선, 3차 방어선, 3차 방어선까지, 그러니까 산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걷는 게
한 시간에 몇 킬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뛸 때 한 시간에 몇 킬로를 뛸 수 있냐고. 뛸 때요? 군대에서 일반 병은 이거 군장 메고 8킬로를 뜁니다. 한 시간에. 근데 수색대는 10킬로를 뛰고, 그 다음에 특전사 친구들은 12킬로를 뛰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뛸 수 있는, 한 시간에 뛸 수 있는 15킬로,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을. 근데 얘네가 25킬로를 뛰었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 미친놈들이에요. 예. 날라가 다닌 거예요. 날라다닌 거. 그러니까 5차 방어선을 넘어간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청와대가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그 모래주머니를 25kg를 다른 게 아니라 50kg를 다리에 20kg씩 달고 몸에다가, 예. 그래서 50kg를 다른 게 아니라 100kg, 그러니까 50kg 군장에다가 100kg를 달마하고 하니까, 예, 10kg에서 25kg를 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뛰는 놈들만 불러가지고 침투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기준이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부분입니다.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데,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관계고, 더 얘기하면 오늘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때요?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 하나면 족하겠어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벅차죠. 네. 이긴 어때? 남편 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돈 벌어오고 하나는 일 시키고 집안 일 시키고. 형이 셋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는 애들 좀 보라고 하나는 돈 벌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버겁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간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7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간음이에요. 이 강간죄가 없어졌는데, 간음죄가 없어졌는데, 예. 이게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결혼하고, 여기를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고, 세상을 좋아해도 된다. 근데 그게 간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준비를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음이 안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서든지 아니면 여기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하고 간음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어버리든지, 간음한 내가 죽어버리든지.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는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난 예배 잘 드려요. 난 주일날 예배 안 빠져. 네? 빠지는 사람 앞에서는 안 빠지는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주님 모시다가 꿀꺽하면 주일날 못 나와서, 그럼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왜 또 주님을, 네. 그런데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주님을 또 모셔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 그 주님을 모시지만 우리는, 예, 우리 주님을 모시는데도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미운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게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 제가 막 초긴장해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있기 싫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 요 25분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금세 알거든요. 제가 옛날 교회에서 껌 씹고 있더라고요. 일어나 나가라 그랬어요. 네. 저 사람 딴 생각하더라고요. 거기 일어나라고. 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말씀은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옛날에는 누워서 들었어요. 누운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눕는 게 아니라 이게 팔을 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음한다라는 말 속에는 내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딴청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예 죽어버려서 간음죄를 안 짓던지 죄를 안 짓던지 아니면 죄 짓게 하는 저 여인을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시험한 물질일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물질일 수도 있고. 이래는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사업가들, 한국에 있을 때 돈 많은 분들 앞에서 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벌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얘기하면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벌겠다. 제가 여기 LG 지사장 하시던 분 있어요. 지기철 집사님, 욕대학 경제학인가 경영학 교수 하시다가 중국 전체 LG 지사장으로 가셨거든요. 그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듣잖아요. 그분은 머리를 5번 굴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5개 해요. 5개. 그러니까 저 말을 왜 할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저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회사 가서 저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써먹을까? 그러면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게 동시적으로 와요. 세상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안 부럽더라고요.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은 이게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이거 진짜예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평해요. 우리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머리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예. 하겠다면 하나님 더 의지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기가 라이센스가 돼야 되는데, 하기가, 왜? 이거 뛰어내려라. 이거 뭐예요? 이거.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꼴이 돼요. 그 뛰어내리라는 거는 죽는지 안 죽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명령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전제를 바꿔서 얘기한다. 네가 영광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시험의 대상이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근데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사는데 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네 얘기가 아니어야 기분이 안 나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대상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돼요. 예? 조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만큼 목사가 기분 안 나빠합니다. 못생겼다든지 근데 이게 설교를 건드려야 되면 되게 예민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더 많은 모든 거를 다 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사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살아요? 남편하고 살아요? 주님하고 살아요? 네. 그 중에 누구하고 더 가깝게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주님하고 삽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그럼 그건 망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문제예요. 남편도 주님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때 주님을 주면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사실 청년들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3분의 1이어서 이거를 말을 바꾸고 해서 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거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음이 뭐냐? 간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정조를 잃었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는 죽은 여자로 간주됩니다. 그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로 가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바람을 펴라 그래도 못해요. 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뭐 바람을 좀 피우면 어때요, 또 그거?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돌아오든지. 이게 호세아 얘기거든요. 호세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묻잖아요. 호세아가 바람 폈어요. 어때? 바람 폈어요. 그게 뭐? 바람 폈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간음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그게 돈이 됐던, 지위가 됐던, 권세가 됐던, 아까 사실은 이제 오늘 박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거고, 그 살아있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외의 일을 하면 아무리 많이 먹고 많은 일을 해도 그거는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80년 살고 갔는데 하나님이 너 2달 살다 왔니? 이런 뭐라 그럴래요? 왜?
아니, 더 살았는데, 제가 지금 58이에요. 만 20년을 하나님이 더 살려주셔서 더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20년 동안 뭐 하다 왔니? 그럼 뭐라 그럴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간음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근데 다른 것, 돈이 됐던, 다른 여인이 됐던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죄와 율법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음을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요. 죽었는데 뭐 바람을 피던 간음을 하던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는 지금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윤리관에서는 생명과 정죄에 대한 남편이 죽어야만 여인이 간음하지 않고 자유롭게 됩니다. 됐죠? 두 가지가 같이 됩니다. 저 사람이 죽든지 죄에 대해서 죽든지 아니면 내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자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근데 주님은 안 죽거든요. 영원전부터 죽였어도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헤롯에게 가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왕이거든요.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헤롯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일제시대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것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천황에게 애국을 하지 않았다,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묶어 놓잖아요. 감옥에 보내잖아요. 이게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해요. 오늘만 빠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라. 조금 전에 누가 그랬죠? 뭐 두 개 같이 한다. 네, 두 개. 네? 남편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남편도 섬겨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금세 맞는데도 또.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은 죄입니다. 죄를 섬기며 살아왔으니까 죄가 남편이에요. 죄와 결혼해 죄의 씨앗을 낳고 죄의 아이를 낳고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른 남편을 사귀면 그 남편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하셔도 내가 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셨어요? 신앙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쪽은 율법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교한다 그래서 고마운데 캐톨릭은 율법을 되게 강조하고 장로교는 은혜와 복음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하이라키 구조지만 여기는 이렇게 원형 구조입니다. 어쨌든 죄는 남편이고 남편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율법이 죽어야 자유로울 수 있다. 죄가 죽어야. 여러분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교회를 내가 60년 나왔나 50년 나왔냐 이건 전혀 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금세 알잖아요. 네? 당신 이거 왜 안 했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 당신 이거 안 해도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 고마워.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못하면 못했다 그러지. 그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머리는 되는데 몸으로 마음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아직도 율법 속에 죄 가운데, 죄와 은혜 가운데 고민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남편은 율법입니다. 아까는 죄라고 얘기했으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문화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계율에 얽매입니다. 우리는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 봤는데 확인은 안 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92%가 귀신이나 신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수치가 92%가 믿는데 대한민국이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 잡신이든 귀신이든 뭐. 예?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자는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율법에 매였다는 것은 죄인이 율법에 매인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율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죄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법을 어겼으므로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되게 민감해지면 빨간불에 가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가서 새벽 예배하러 가면 10대 중에 거의 6대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빨간불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2009년 이게 지금 빨간불 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라이트가 둘 중에 하나가 꺼졌으면 둘 다 눈을 떠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귀찮으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귀찮거든요. 자고 싶거든요. 근데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성령에 이끌리면 와야 되는 게 더 크잖아요. 이게 늘 갈등 구조인데 성령에 잡힌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몸이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도 몸은 다 피곤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내가 내 마음과 의지를 주면 그 좋은 것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어겼을 때와 율법을 지켰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justification, 칭의라는 말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화되어져 가거든요. 성화. 죄보다는 술을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더 좋고, 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잘했다고 말하는 게 더 좋고, 남이 힘들어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칭찬해 주는 게 더 좋고, 성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통계치로 이 성화 반이 넘어가야 50%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50%를 넘어가는 게 80%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80%. 그리스도인데 80%가. 이게 여기 뭐 한 15명 있다고 친다면 10명 중에 2명, 15명 중에 3명만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게 더 좋대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얼굴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편안하니까 이제 졸려요. 집에서 못 자던 게 졸린 거예요. 또 먹어서 졸려요. 그 뭐가 좋냐? 좀 반 잤어요? 반? 다 잤어요? 잘 잤어요? 예. 네. 주중에 못 자요? 주중에 이제 잘 자요. 네. 이게 불안하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 그럼 이 평안이 오면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이게 배려가 너무 크거든요. 그 군대 가면 무조건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근무 쓰러 가면 저같이 전방에 있으면 옷을 한 5, 6개 입어요. 요새 한 10개 입는 데인데
영하 30도, 40도 되니까 옷을 많이 입고 나간다. 그럼 한 30분 전에 일어나거든요. 거기다가 근무 2번 쓰고 나오면 한 4시간밖에 못 잡니다. 저같이 군중병원 계속 다녀야 되니까 보통 4시간 그러면 이게 지금 몸에 안 익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 자든지 내 몸을 바꾸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바뀌는데 3년, 생각이 바뀌는데 최소한 1년. 익숙해지는데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한 번씩 갔다 오면 바뀌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런던 교회 목사님, 장성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6개월 보통 해야지 바뀌는데 거긴 9개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율법인데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다는 겁니다. 율법은 죽었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남편이 죽어야만 나는 자유자가 되고 세 번째는 실존적 의미 4절인데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죄인된 사람 즉 죄인된 인격을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자유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건 남편이 죽었다는 거고 또한 자기 스스로 죽어도 가능합니다. 죽으면 살고 살았다고 하면 율법에 매이고 죽는 것보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살아남은 것이 있다면 율법은 또 나를 괴롭힙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도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고 또 다시 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면 제가 보니까 CCC에서 1년, 2년 훈련 받은 사람이 교회 10년, 20년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30년. 율법과 복음의 은혜를 안 건? 나는 은혜 속에 산다, 율법 속에 산다? 이게 모르니까 계속 은혜와 율법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죽을 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때에 제가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목살에서 그런 것도 있고 힐링을 많이 해서 가는데 가면 10분 중에 7, 8분은 목사님 내가 하늘나라 갈까요? 이러고 권사님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눈 뜨고 가는 거예요. 눈 뜨고. 이 율법과 복음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그래도 적어도 죽을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은 못 나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보다는 하늘나라가 더 좋은데. 됐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가 좋은가 하늘나라가 더 좋은가?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슬프죠. 슬퍼서 웃죠. 그러나 정작 죽는 사람은 더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죽는 사람이 불쌍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는 것도 불쌍하면 어떡하냐고요. 적어도 죽을 때는 행복해야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마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빨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모르는 사람이 부러워도 내가 잘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럼 또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죄와 결혼해서 육체에 있는 동안은 결국 죄로부터 정욕의 씨를 얻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beget하고 born이란 남자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을 beget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을 bor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o that we bore fruit for the death. 죽음으로부터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죄에 연합하는 생활을 할 때 정욕을 받아서 사망을 얻고 육신에 속하고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나도 모르게 내게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죄의 종자를 받았기 때문에 또 죄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죄의 아이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계속 내가 아이가 있죠. 있다면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게 왜 있다면 왜 그러냐면, 이게 목사를 싫어하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건 목사예요. 걔는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입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필요가, 거긴 어때요? 왜 목사 안 해요? 아버지는 늦게라도 목사를 하시는데. 예.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살면 살수록. 예.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누구는 목사 자녀가 아닌데도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목사의 자녀인데도 목사가 되기 싫어하는 이유는 이 비겟하고 본의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나면 죄이기 때문에 이게 싫지요. 그러나 생명의 자식으로 나면 생명이 더 좋죠. 됐습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 제가 이번에 쓰러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어떤 목회를 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요새는 그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과연 목사를 할까?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은 막 부하가 치워오르더라고요. 내가 이게 도대체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투명 인간이에요. 완전히 몸이 다 따로 놀아요. 이 인체 구조가 다 따로 놀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하는데 다시 모르니까 내가 또 태어나도 나는 할 게 목사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라도 해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대는 목사를 안 해도 믿음이 지켜지니까 목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거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다에 동의해서 살아야 될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말 잘 들어요? 민서가 말 잘 들어요. 민정이가 말 잘 들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혼자서.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영의 새로운 것, 새 남편과 결혼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데, 전 남편을 깨끗이 청산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의 시작인데, 결혼이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과 옛 남편을 마음으로 섬기고 옛 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가능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혼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됐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계약과 새 언약 속에서 새 가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 세계관과 새 가치관과 새 삶을 살아가는 거. 자꾸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첫사랑은 누구냐고. 나는 없대는데 자기는 자꾸 있대요. 세상에 누가 첫사랑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전의 의미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에서 옛것이 나오면 우리는 다시 율법에 매이게 되고 또 다시 죽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옛날 모습에 매인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고, 그래서 또 죽고, 그래서 또 화내고, 또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거친 자들이 되고.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영광된 인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셨어요? 자꾸 교회에 와서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떻고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사회에서 내가 뭐 어떻게 됐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설교 들으면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율법에 매이고 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로마서 하면서 이거 한 10명이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50명, 70명, 100명, 120명, 20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세상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민사회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사회에서 못 들어본 게 아니라 로마서를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듣는다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죠. 여러분 정말 무식한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네? 그 잘못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과거, 그래서 죄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둘째, 죄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을 속이던 자는 또 속입니다. 됐습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건 율법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원주민 선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일을 해보고 받아서는 안 바뀌어요. 주면 바뀝니다. 예? 엄마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주면 바뀌어요. 됐습니까? 아까 설교한 대로 두 손을 다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은 놓으세요. 이게 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24년, 25년 살았는데 줘서 배고파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배는 고픈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굶기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펴보세요. 이게 지금 못 펴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죄는 죄를 반복합니다.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피해가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피해가듯이 죄 짓는 곳은 아예 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주님 모시는 곳 가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술판 되게 잘 벌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먹더라고요. 자꾸 이게 대다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맨정신으로 살기 바쁜데 어떻게 술 먹고 정신을 놓고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보다도 다른 주님이 더 좋은 이유는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갖다 줘 보세요.
내 주님 모시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소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나오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결국 이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되지 말아야 될 죄가 관영하면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셨어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게 되고 환경의 불가피를 탓합니다. 큰 죄를 작은 죄로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죄는 죄예요. 바위를 물에 집어넣는다, 조약돌을 집어넣는다,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더 바꿔주면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딸이 오늘도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지금 모습이라면 그 얼마나 큰 심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죠. 뭐하러 더 삽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인생과 시간이라면 적어도 주인의 뜻에 맞게는 못 쓴다라고 해도 좀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질 거 아니야. 뭔지는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축복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어 한다는 이 사실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또 죄를 짓고 성령의 열매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이 불가피한 탓하지 마십시오.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입니다.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법은 엄연히 살아있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했고 온 사람이 지키지 못했어도 그 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옳습니다. 됐어요? 네.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고 사단은 지금 하지 말라고 하고 순서를 바꾸고 지금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주의 날은 주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지만 않아도 우리는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요.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싫어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 보세요. 다 좋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왔는데 내 집에가 떨어졌어요. 좋아요, 싫어요? 이건 완전 초상집이에요. 내 친한 친구가 아무리 붙어서 뭐 서울대를 붙던 연고대를 붙어서 좋아하고 오더라도 집에 와서 내 아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됐습니까?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나는 내려가요. 근데 유익이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나누면 나 하나 먹기도 벅찬데 다 먹고도 거기 도시락 큰 거 싸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사람도 있었는데 많이 싸운 사람은 많이 더 먹고 배부르고. 이게 말이 돼요? 일주일에 하루에 2끼인가 한 끼를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고 하루에 한 끼인가 2끼를 먹는. 그런데 여기다가 먹을 걸 확 줬어요. 근데 저기 하루에 5끼를 먹어요. 그런데 또 줬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배부른데 더 배가 터지더라고 먹고 여기는 배가 고픈 데서 먹어서 배불러서 줬고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둘 다 좋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가 더 좋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좋은 거나,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라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죄송해요, 집사님. 김수자 집사님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을 해요. 선생님을 하다가 오셔서 매일 그 커피숍을 하셨는데, 가시면 변함이 없어요. 그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 커피집을 김무성 집사님하고 두 분하고 같이 하시면서, 야, 이게 연세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일하고도 만족 못 하잖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집대하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지만 다 함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7절.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기가 세례식 때문에요. 그 죄가 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인지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지 알고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더 큰 죄를 면하기 위하여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언정 죄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잘못이 있다면 다 내게 있고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의 법이요 죄를 지으면 죽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의 관계 빨리 말씀드릴게요.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7절입니다. 기준, 캔론입니다. 죄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서 표정이 어떠냐면, 이건 내가 정말 몰랐던 거다. 그러니까 옛날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유년주일 학교 애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죄의 개념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죠? 남의 거 가서 먹어도 가져와도 죄라는 걸 몰라요. 학교에서 지가 좋으면 갖고 옵니다. 그럼 웃잖아요, 집에 와서. 네? 그러니까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둘째, 죄인에게는 율법이 죄를 더하게 만듭니다. 죄가 많을수록 법을 많이 갖다 대면 10계명은 5개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513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600가지가 넘어갔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작은 죄까지도 다 들춰진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더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결과로서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의를 생각할 수 없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올 용기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안 돼. 네? 반대입니다. 은혜는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11절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을 하는데 금단의 열매, 율법의 기준입니다. 먹지 말어라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다 먹어라. 됐어요? 사단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어라.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의 죄의 형벌을 약하게 만듭니다. 먹지 말라 대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 대신에 죽을까 하노라. 바꿔서 얘기합니다. 계명을 주어서 왜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은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이것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죽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죽었고 작은 형벌을 했는데도 큰 형벌이 이어지고 죄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나의 잘못 율법 탓하지 말고 세상을 핑계하지 마. 모든 책임은 내가 있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남편이 듣고 네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바뀝니다. 안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분을 통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죽어가는 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대 속에서 새 역사를, 새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7장 조금 더 다음 주에 가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8장 가면 더 뒤집어져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극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거와 율법과 죄 안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 깨닫고 결단하고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자유함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의 앞날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기 식당에서 세례 교육 잠깐 하겠습니다. 그때니까 주려고 온도를 조금